오늘 최정호 집사님의 그 기도가 아마 저만 그러진 않을 거예요. 아마 모두가 다 가슴에 와닿는 그런 우리들의 심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처럼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정말 필요를 위해서 간절하게 구하는 때가 있었는가 싶어요. 요즘처럼 우리의 필요 뭘까요? 하나님, 이 어려운 때 우리의 건강을 꼭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병들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요즘처럼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또 있을까? 개인적으로야 뭐 그런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뿐 아니라 온 사회가 그리고 온 나라가 그리고 전 세계가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기도한 적이 또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건강 문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우리의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또 기도한 적이 또 있을까요? 이렇게 우리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살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 아마 그렇게 찾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는데 사실 요즘 우리의 기도를 보면 그런 차원 높은 기도가 나온다기보다 하나님, 하루하루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하루하루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오늘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누구에게 섣불리 위로도 못하겠고 또 누구에게 위로 받기도 쉽지 않고 참 우리가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직장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는 문제, 돈 문제 때문에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문제 기도하면 아이고 아직도 그런 것 가지고 기도해? 수준 낮은 신앙인처럼 마치 기복신앙 이렇게 이름하여 우리가 평가했던 때가 있었는데 요즘은 솔직히 하루하루 이런 기도가 그쳐지지가 않더라라고 하는 거죠. 옛날에는 여러 사람들 앞에 기도할 때는 일부러라도 우리가 좀 차원 높은 기도 제목을 집어넣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세계 만방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과 북이 통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불쌍한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웃들을 우리가 살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일부러라도 집어넣고 했어요. 그렇게 기도해야 소위 우리가 조금 수준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고 또 그렇게 해야 우리가 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같아서는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 생존의 위협이 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의 뿌리가 송두리째 흔들립니다. 예배당 나와서 혹여 이 문제 때문에 우리의 직장의 문제가 연관이 되어서 혹여 곤란을 겪을까 봐 하나님 걱정이 됩니다. 이게 솔직한 우리들의 심정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정말 잘못 기도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 정말 우리는 문제 있는 신앙들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위로를 받아요.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려고 막 사람을 뚫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먼 길을 찾아오고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랑 비슷해요. 다 비슷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내가 평생 병 때문에 고생을 해가지고 이 병 때문에 내 삶이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나 병 좀 고쳐주십시오. 이래서 찾아오는 거고요. 하나님, 우리 자식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얘가 어디가 아픈지 귀신이 들렸는지 하나님 너무 힘들어서 얘 때문에 살기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식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요. 바울은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잖아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원망하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우리 수입이 끊어졌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의 일터가 무너졌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삶이 망가졌습니다 하면서 오히려 바울을 괴롭히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사실은 성경에서 나오는 사람들 우리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거죠. 노골적으로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저 예수님 따르다 보면 언제 출세하겠습니까? 예수님 따르다 보면 출세하고 싶습니다. 그때 주님 하나는 저는 주님의 오른팔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는 왼팔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보면 우리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갑시다. 무엇을 놓고 기도할 것인가? 같이 해볼까요? 하고 싶은 기도는 다 해도 됩니다. 다 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너무 외로워요. 하나님, 내가 너무 가난해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불안해요. 하나님, 내가 체면 때문에 여기 나와 앉아있지만 사실은 마음은 너무 무겁습니다. 다 기도해도 좋아요. 다 기도해도 좋아요. 뭘 놓고 기도해도 좋아요. 예,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어떤 문제도 좋습니다. 오늘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내가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힘드시지요? 혹여 내가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상처받진 않았습니까? 혹여 내가 감옥에 갇혀서 또 이 문제가 불거지면 여러분들도 교회 다니는데 거기에 혹시 불똥이 들까 염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우리가 정말 의지하는 그 사도 바울이 있는데 그분이 감옥에 갇혔다고 하니까 상처가 되는 거예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예, 힘든 줄 압니다.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바울의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견뎌내고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문제를 우리가 오늘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1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라.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습니다. 이 속사람의 문제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라가 망하면서 바벨론에 붙들려 가지 않습니까? 나라 잃은 백성이 되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 가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벨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우리나라에 와서 살려면 우리나라 법을 따르라, 이거예요. 우리나라 법을 따르라. 우리나라 법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 법은 왕이 정해주는 신에게 절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거절하잖아요.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러면 죽는 거다. 너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법을 따르지 않으면 죽음밖에 없다. 그래서 불 가운데 던지려고 합니다. 마지막 묻죠. 잘 생각해라. 이 불구덩이 가운데서 진짜 너희를 구해줄 사람이 누구인지 잘 생각해봐라. 이 불구덩이에서 구해줄 사람은 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잘 생각해. 내 말을 듣고 절을 해라, 이거예요.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 우리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만약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을지라도 나는 당신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게 속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속사람이 뭘까? 여러분, 우리 속에는 정말 우리의 보이는 겉모습과 다르게 날마다 변화되고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또 다른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속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아멘. 바울이 하는 특별한 표현이고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이야기예요.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속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겉모습은 낡아집니다. 나이가 들어갑니다.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훨씬 더 새로워질 수 있는 우리의 속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의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견디게 하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고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고 이기게 하옵소서. 이게 바로 속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저 불구덩이 가운데서 구해주지 않으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붙들고 살겠습니다. 이게 속사람이에요. 이게 속사람인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좀 강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우리의 의지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고통이 있습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아픔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터놓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마음속에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다 뛰어넘고 그래도 주님 바라볼 수 있고 주님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옵소서.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이나 성도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군대 생활 얘기하다 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하셔요. 목사님,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참 많이 맞았습니다. 교회 간다고 그래서 참 많이 맞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렇게 매를 맞고 그렇게 욕을 먹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교회 가겠습니다 하고 나왔던 그 마음이 어디 있을까요? 그게 바로 우리의 속이 강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가 강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강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 힘으로 내 의지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많은 불안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고 걱정이 찾아오는데 막 풍파가 몰려오는데 어떻게 내가 거기서 마음 먹은 대로 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흔들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무너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염려 근심이 찾아오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오시는 성령 하나님, 나 좀 붙들어 주시고 나 좀 인도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 걱정 없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이 시대에 다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어요. 그게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목사인 저에게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드림의 성도들 염려 없어야 할 텐데요. 우리 사랑하는 드림의 성도들 이 코로나 위협 가운데 안전해야 할 텐데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직장 문제 근심이 없어야 할 텐데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아프지 않게 하옵소서. 직장 문제 아프지 않게 하옵소서. 이 가운데서도 그래도 성도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찌됐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 성도가 안 보이면 걱정이 되고 안 보이면 염려가 되고 조금 나면 조금 나오는 대로 또 그런 마음이 들고, 목사인 저에게도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저에게는 성도가 기도 제목이라면 여러분들에게는 또 나름대로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가족의 문제, 생계의 문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는 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흔들리고 그리고 충분히 휘청거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의 도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거 놓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우리 속에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강한 속사람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말합니다. 자,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자, 이 어려운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옵소서. 이걸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든든한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우리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우리가 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캄캄한 그 바다 위를 간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계시면 목적지를 잃지 않고 우리는 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엘리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자꾸 밀리는 거예요. 엘리의 두 아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자꾸 밀리고 패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 우리의 대장이 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상징이 언약궤인데 언약궤만 있으면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갑니다. 언약궤만 가지고 가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상징이니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전쟁에서 패합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빼앗겨버려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 가장 든든한 힘이고 우리의 소망인데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저 제사장이라는 직분 그 하나만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예배를 방해합니다. 예배를 훼손합니다. 재물을 지 마음대로 합니다. 교회 안의 질서를 다 어지럽힙니다. 막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전쟁터에는 그 언약궤를 가져가면 모든 것이 다 끝날 줄 알고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와 함께하지 않으신 거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라. 이게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믿음이 있어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때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어려운 때를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면 그 믿음 꼭 붙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힘들어도 그 믿음을 붙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믿음을 붙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바로 이거예요. 자, 17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자,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 가운데 어떤 놀라운 능력이 벌어지는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 뿌리를 내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뿌리는 생명입니다. 생명.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죽잖아요. 제가 예전에 군에 있을 때 교회 뒤에다 조그마한 텃밭을 하나 만들었어요. 사실 저는 농사를 질 줄 몰라요. 시골 출신인데 농사를 질 줄 몰라요. 아버님이 운섭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뒤에 조그마한 텃밭이 있어서 아이고 나도 저기다가 좀 뭘 심어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약간 좀 늦긴 했지만 그래도 집사람하고 가서 텃밭을 막 읽어가지고 거기다 이제 모종을 사다 심었어요. 상추도 갖다 좀 심고요. 모종을 사다가 그 다음에 쑥갓도 좀 갖다 심고 또 그다음 고추도 몇 개 갖다 심고 그리고 토마토도 몇 개 갖다 심어요. 조금 하는데 아무튼 욕심이 많아서 여러 개 심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 북돋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났습니다. 근데 바로 이어서 비가 많이 한번 왔어요. 비가 막 온 거예요. 그런데 농사를 모르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비 오면 좋은 거야. 비 오면 작물한테 무조건 좋은 거야. 그러고 그냥 좋은 줄 알고 내버려뒀어요. 며칠 후에 이제 바빠서 돌보지 못하고 며칠 후에 가봤더니 그 심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비가 막 쏟아지면서 막 흙이 쓸려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흙이 막 이렇게 파져나가잖아요. 그러면서 이 식물이 뜬 거예요. 뿌리가 뜬 거예요. 저는 그걸 몰랐던 거죠. 가봤더니요, 어떤 것은 그래도 살아남아 있는데 어떤 것은 다 해가지고 다 쓰러져 버린 거예요. 다 쓰러져 버린 거예요. 쓰러진 것들의 특징은 이거예요. 뿌리가 정착을 못한 거예요. 그건 다 쓰러진 거예요. 바로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험난한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이 험난한 세상을 통과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뿌리를 내려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뿌리. 이게 우리가 사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밭에 뿌리를 내리게 하옵소서. 그 주님의 사랑밭에 우리가 깊숙이 뿌리를 내리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뿌리가 든든히 내려가면 어떻게 해요? 웬만한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가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비 속에서 더 멋있게 강건하게 열매를 향하여 성장하는 것이 바로 뿌리의 정착에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내가 교회에 나와 있으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줄로 생각하고 엘리의 두 제사장처럼 내가 그래도 교회 제사장이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생각하고 내가 언약궤를 짊어지고 있으니까 주님 나를 도와주실 거야 생각을 하고 내가 성경책 옆구리에 끼고 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줄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조금 더 들여다보면 내 믿음으로 성경을 붙들고 있는 것인가? 내가 믿음으로 이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뿌리를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든든해져서 우리가 견디고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잘 견뎌오신 줄로 압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 내가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고 그리고 풍파 가운데 비바람 가운데 우리의 뿌리가 드러나지 않도록 우리의 근본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꼭 자리를 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자, 여러분, 불안하다는 게 뭘까요? 불안하다는 게 뭐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내 기대치가 채워지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내 기대치가 채워지지 않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밥을 많이 먹습니다. 많이 먹었는데 누가 또 맛있는 빵을 딱 갖다 놔요.
근데 빵을 또 먹으면 어르신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고 이놈아, 너 밥을 그렇게 먹고 또 빵을 먹을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옆에 있던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이고, 밥배가 따로 있고 빵배가 따로 있는 거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말이 있어요.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공백이 있다, 이렇게 했어요. 인간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특별한 빈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빈자리를 알게 모르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빈자리, 그 허전함 때문에 뭔가 채우려고 자꾸 욕심을 부리고 그걸 채우려고 그렇게 열심히 찾아다니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족함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며 그 영적인 갈증이 채워질 때 그 공백에 메워진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때는 우리는 하나님 만난 그 기쁨으로 견디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자꾸 엉뚱한 것을 찾으면 찾아도 갈증만 나는 것이고, 헤매도 결국은 찾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삭개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죽기 살기로 모은 사람 아니에요? 남들이 나에게 뭐 욕을 하든 손가락질 하든 이 험난한 시대에 나라가 망하고 뭐 로마가 우리를 정복하고 이 혼란 시대는 돈이 최고야. 내가 이 돈 벌기 위해서 다른 사람 뭐 어떻게 하든 삭개오는 열심히 벌었던 사람입니다. 죽기 살기로 모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때 삭개오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예수님, 내가 지금까지 누구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누구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하고 누구의 것 억지로 빼앗아 온 것이 있으면 내가 다 갚겠습니다. 4배나 갚겠습니다 말하잖아요. 어떻게 지금까지 그 벌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살았던 사람인데, 그거 하나 인생의 목적으로 가지고 살았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진짜 빈자리가 뭔지를 아는 거죠. 내 빈자리 주님으로 채워지지 않고서는 만족감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 아닙니까? 주님을 딱 만나면서 이것이 확 채워지고 나니까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넉넉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그동안 아둥바둥하면서 살았던 그 모든 것들 기꺼이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더라 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 그것 때문에 늘 불만스럽고, 뭔가 그것이 채워지지 않아서 늘 불편하고, 얘기하자니 욕심 갖고, 얘기 안 하자니 기분만 나빠지고, 그게 솔직한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가를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들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 하나님의 엄청난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크기가 얼마나 될까요? 나는 통 크게 살아. 얼마나 통이 클까요? 가만히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생각이 깊어봐야 요만큼 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 가슴 두께밖에 더 되겠어요? 제 생각이 깊어봐야. 제가 아무리 높아봐야 요 키만 하겠습니까? 요 키만큼 뭐 더 높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길어봐야 이 양팔 벌린 요만큼, 요 안에 거 외에는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우리는 사실 요 안에서 살아가면서 엄청나게 통 큰 줄 생각하는 거예요. 요 안에 살아가면서 자기가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인 줄 알면서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것도 못 채우면서 솔직히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 그 너비와 하나님의 그 길이, 하나님의 그 높이, 하나님의 그 깊이, 그것을 깨달아 알 수만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성경 중에 그런 찬송가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어찌 다 기록할 수 있겠느냐. 그 찬송이 확 느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 사랑 크십니다, 하나님 사랑이 위대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 안에서 솔직히 재면서 요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요 안에서. 근데 바울은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너비와 그 하나님의 길이와 하나님의 높이와 하나님의 깊이가 어떠한지 깨달을 수만 있다면 그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이 너에게 충만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넉넉하신 분입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제가 예전에 군에서 근무할 때 저기 1군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저 경기도 벽제라고 하는 곳에 가면 그 교회 이름이 아주 멋있어요. 천하제일교회. 교회 이름이 천하제일교회. 이름을 지면 그 정도는 줘야 될 것 같아요. 천하제일교회. 멋있잖아요. 그게 이제 목회할 때인데 참 많은 훌륭한 성도들이 전도를 많이 해서 병사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앉을 자리가 없어요. 막 통로고 막 여기까지 막 그 보조 의자 갖다 놓고 막 그러고 앉아서 막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막 부흥을 막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오래돼 가지고 이 에어컨이 냉난방이 문제였어요. 그해 여름은 정말 더웠어요. 그러니까 막 그냥 애들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군복 있잖아요. 그 군복 정말 덥잖아요. 그래서 예배당 올 때는 그 군복 웃돌이 입지 말고 체육복을 입고 와라. 간편한 반팔 체육복을 입고 와라. 좀 시원하게. 뭐 그렇게 좋지도 하고 막 오면 끝나고 나면 막 아이스크림도 막 애들에게 나눠주고 더우니까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냉난방기를 바꿔야 되는데 군인교회의 특징은 군인 몇몇 안 되는 간부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는 거예요. 군에서 뭐 이렇게 돈이 뭐 특별히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 나오는 헌금 가지고 애들 빵도 사주고 거기 시설도 보완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요. 물론 큰 거는 군에서 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그 갑자기 냉난방 여름이니까 또 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좀 시원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마침 전화가 한 곳에서 온 거예요. 이 목사님 혹시 와서 설교 한번 해줄 수 있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명성교회였어요. 명성교회 금요일마다 군 입대자들의 부모님들이 모여서 군에 가 있는 자녀들 놓고 기도하는 금요 기도회가 있는 거예요. 전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저를 알고 저한테 와서 한번 그 설교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죠. 가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군대 얘기도 잘 해줬어요. 그랬더니 예배 끝났는데 그 부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목사님, 저희가 군부대 위문 계획이 하나 있는데 목사님 교회를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오셨으니 우리가 한번 또 가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아이고 오시라고. 그런데 목사님 예산이 500만 원입니다. 목사님 필요한 거 말씀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네, 에어컨 얘기했죠. 그런데 500만 원이면 에어컨이 남아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냉난방기 겸용 그걸로 하라는 거예요. 그걸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옳다고 하고 와서 500만 원마다 냉난방기를 탁 설치했어요. 그때 그분이 그것만 해준 거 아니에요. 올 땐 또 병사들에게 햄버거 서울에서 병사들 군대에서 먹는 군대리아라고 군대에서 나오는 그 군대 햄버거 있어요. 저
패티, 소위 고기에다가 딸기잼 발라 먹는, 군대만이 먹는 그 햄버거가 있는데 그걸 군대리아라고 불러요, 애들이. 그런데 버거킹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또 그 수백 개를 가지고 온 거예요. 얼마나 넉넉하게 예배를 드렸는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채워주시는데, 때로는 우리를 불구덩이 가운데서 건져주시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불구덩이 가운데 내려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넉넉하게 채워줄 수도 있고, 어떤 가운데 우리는 더 가난하고 더 궁핍한 가운데 걸어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하나님의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조그마한 요만큼 범위 안에서 요 생각 가지고, 깊지도 않은 요 깊이 가지고, 높지도 않은 요거 가지고, 우리는 요거 가지고 감히 하나님을 재단하고, 요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요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부인 양 착각을 하고, 그 가운데 울고 불고 실망하고 낙담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우리 가운데 살아가면 충만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지금 많은 기도가 필요한 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떠한 기도도 좋습니다. 무엇을 놓고 기도도 좋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너무 힘들어요. 오늘 내가 너무 어려워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들어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강건해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눈물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속사람은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꼭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